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첫 시간을 기억하셔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어제 땡스기빙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여태까지 이곳 미국에 사시면서 어제와 같은 땡스기빙은 아마 처음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원근 각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풍성히 준비된 음식을 넉넉하게 나누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서로 축하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인 땡스기빙인데, 전례 없는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또 크고 작은 커뮤니티와 사회는 얼어붙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있고 덕분에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같은 듯 다른 이 말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자주 쓰십니까? 의미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대개 우리는 누군가나 무엇인가를 원망할 때 때문에라는 말을 쓰고, 반대로 누군가나 무엇 때문에 감사할 때 덕분에라는 말을 씁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언어 습관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가족도 못 만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땡스기빙 만찬도 못하게 돼서 너무 서글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 주변의 가족과 교우들을, 그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과 더 많이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만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년 중 가장 크고 소중한 명절 중에 하나인 이 땡스기빙 위켄드 안식일에 예수님 덕분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 맞이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은 수많은 감사의 찬송집이며 동시에 감사의 기도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땡스기빙 주간을 맞이하여 시편의 대표적인 감사의 시, 바로 100편을 본문으로 비밀번호를 꼭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찬미가 13장 만복 그는 주 하나님 송령의 오리지널 출처가 되는 시입니다. 이 곡은 1551년에 루이 부르좌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하였고, 1561년에 윌리엄 키드라고 하는 분이 이 곡의 시편 100편을 의역한 지금의 가사를 붙이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회당이나 교회에서 이 시편 100편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시에는 단 한 가락의 슬픈 음조도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적 목자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이제 펼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시편 100편의 말씀을 펼치고 우리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펼쳐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의 본문 시편 100편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히 디지털 세상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랩탑, 태블릿, 스마트 TV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는 접속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현금을 옮길 수 있고 항공권을 티켓팅할 수 있습니다. 호텔도 예약할 수 있고 렌털카도 빌릴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도 극장에 가지 않고 몇 번의 클릭으로 어디든지 실시간 스트리밍 혹은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패스워드, 바로 비밀번호입니다.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한 푼도 찾아서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드라마 한 편, 노래 한 곡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저기 모든 곳이 자물쇠로 다 채워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 손에는 그 자물쇠를 열기 위한 열쇠들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곳이 다 열쇠가 아닌 비밀번호, 패스워드로 잠겨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너무 많은 곳에서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또 각 사이트들이 요구하는 비밀번호의 requirement가 달라서 비밀번호를 셋업은 해놓는데 기억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은 그 사이트들이 보안 때문이라며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하는데 변경은커녕 일전에 입력해 놓은 비밀번호조차 기억을 하지 못해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비밀번호들을 조심히 숨겨서 한꺼번에 어딘가에 잘 적어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그 적어 놓은 곳을 기억하지 못해서 또 된통 고생을 당하기도 하죠.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노인 선교회 고문으로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노인 선교회 회원 분들을 섬기면서 가장 많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즉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기기들의 비밀번호를 분실하셔서 핸드폰 가게나 애플 스토어를 함께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대리점을 가거나 애플 스토어를 본인과 함께 방문하더라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그 휴대폰 안에 모든 데이터, 즉 사진이나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하고 완전히 초기화해서 다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암호, 패스워드, 비밀번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죄악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지내시느라 곤란하고 힘드셨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하늘의 도움을 받기 위한 패스워드, 암호를 가지고 기억하고 계셨고 그래서 하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늘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발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의 가르침을 베푸셨고 기적의 문을 여셔서 치료에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축복과 능력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 때문에 이 땅에서조차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축복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0편의 저자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능력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비밀번호를 시편 10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총 5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근데 그중 4절이 바로 이 시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늘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여기서 너무나 분명하게 바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얻기 위한 또 다른 비밀번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중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감사라고 하는 암호를 액티베이트 시키기 위한 또 다른 암호가 있다고 본문에서 말하는데, 마치 우리가 친구 집이나 도서관 혹은 카페 같은 곳에 가서 그곳에 내 은행 계좌나 내 개인 어카운트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곳에 와이파이에 접속해야 하는데, 접속하기 위해 그곳에 와이파이 핀 넘버, 비밀번호가 필요한 것처럼 감사라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비밀번호, 즉 찬송, 송축이라는 암호가 필요하다고 시편 100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또 노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가장 빨리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물러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적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늘의 능력에 접속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조금만이라도 틈이 생긴다면 기다리지 않고 즉시로 임합니다. 사탄은 원망과 불평과 비방의 영이 내 삶에 임하도록 시시때때로 내 삶 속으로 파헤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조금이라도 내어주게 되면 그런 불평은 순식간에 엄청난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비판과 원망의 말을 허락하는 순간 내 영혼은 사탄의 영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갈증과 더위와 피곤이 임하였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무서운 줄 모르고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던 작은 어려움이 엄청난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총 640km, 약 400마일, 오늘날 차로 가면 7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리, 당시 도보로도 2달이면 지나갈 수 있었던 광야가 40년 동안 방황해야만 하는 죽음의 길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시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시련을 틈타 나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려는 사탄의 공격이 진짜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그런 사탄의 능력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도구입니다.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 찬양으로 충만한 가정, 찬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사탄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찬양 사역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열심히 쉬지 않고 그 사역을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늘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교회는 기억해서 의식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입술에 찬양이 머무는 사람, 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를 사탄은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버티게 하지만 찬양은 영적인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지금 이렇게 대신하고 있지만 아무리 제가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예배, 영상 예배에 동참하실지라도 현장에서 드리던 예배를 완전하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찬양에서 생겨납니다. 기도로 준비한 찬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온 성전에 울려 퍼지는 그 감동을 직접 듣는 것, 그것만큼 큰 기쁨이 또 있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만 찬양, 찬송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찬양, 찬송할 때 특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인간관계를 위한 책들이 쉬지 않고 출판되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러한 책들의 요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의식적으로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밝고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한두 번은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슬픔의 찬양을 하기보다는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예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난이 아직은 내 삶의 현재 진행형으로 혹 머물고 있을지라도 하늘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가진 우리에게는
이 모든 고난은 잠시 잠깐 후면 지나가 버리고 말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강력하게 임하려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에 임한 영적인 기쁨은 앗아가지 못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홀로 움켜쥐고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내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검정쌀, 흑미 농사를 지으셨지만 그와 함께 집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에 조그마한 축사를 지으시고 소도 한 10마리 정도 같이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제 동생과 저는 가방을 던져놓고 축사로 가서 소들을 데리고 들러 가서 해가 질 때까지 소들에게 풀을 먹이곤 했습니다. 기껏해야 초등학생이었던 저였지만 학교에서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오늘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소들을 어디로 데려가지? 어디가 부드러운 풀이 많았었지?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마실 물이 충분했었지?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학교가 마치면 소들을 어디로 데려갈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면 생각했던 그곳으로 곧장 소들을 데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들이 저와 제 동생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인이 우리를 풀밭으로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굶겨 죽이면 어떻게 하지? 혹 오더라도 우리를 독초가 있는 곳, 위험한 짐승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면 어떻게지? 하면서 염려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목자인 제가 보기에 너무나 어이없고 또 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소들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 중에 그 어떤 존재도 인간처럼 염려하고 고민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냥 축사에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주인이 오기를 소들은 편안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목자도 자신의 소들을 위해 늘 고민하고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가장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3절에서 시인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며 우리는 그의 백성,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worry free, 염려 없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시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왜 내가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워진 시인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어서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변화된 사람은 찬양하지만 때로는 찬양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4절에서는 한 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문은 감사의 제물, 헌금, 헌물을 들고 들어가는 성소의 문일 것입니다. 그 문은 감사함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동시에 이 땅의 성소의 문뿐 아니라 하늘 문을 의미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은 이 땅의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내 삶에 그토록 고대하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문에 관해서 언급한 또 다른 유명한 구약의 한 구절을 말라기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하게 여기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그 문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시며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오늘도 내 통장 잔고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궁핍하고 빈약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 곳간의 문을 여는 비밀 번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문을 우리가 열어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문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재정적인 복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의 복, 우리 관계의 복, 우리 인생의 만족의 복, 즉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적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한 바로 이곳 성경에 약속된 하늘의 축복을 꼭 시험하여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희 가족은 기도하기 전에 돌아가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한 가지씩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처음에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도 조금씩 변하게 됨을 느낍니다. 표현을 풍성하게 잘 하는 이곳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표현이 인색하고 서툰 한국 사람들 중에는 간혹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나누자고 하면은 뭐 그리 특별히 감사할 게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감사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수천 대의 차들이 바로 내 곁을 60마일, 70마일, 80마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속도로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고가 없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8년 전 제가 이곳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이후 선글라스를 잘 쓰고 다니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 왼쪽 눈에 털지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2번이나 재발했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와 병원을 바꿔 마지막으로 수술을 한 번 더 하게 되었는데요. 집도하는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이전에 한 수술로 인해서 이미 눈에 너무 상처가 많고 그래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술을 하고 나서 몇 시간 동안 눈이 이 지혈이 되지 않아서 의사도 당황하고 저도 굉장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주일을 눈에 붕대를 대고 또 어두운 방에 누워만 있어야 했는데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피도 멈추고 붕대도 풀고 시력도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 일도 없듯이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히는 출퇴근길을 불평하며 운전하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직장을 출퇴근하는 여러분과 달리 코로나 때문에 출퇴근할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에 비하여 얼마나 나는 감사해야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지러진 집을 치우면서 이놈의 집구석은 허구한 날 맨날 치워도 이 모양이야 라고 투덜거리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 나라라고 하는 이곳 미국, 그곳에서도 서던 캘리포니아, 이곳에는 그런 집도 없어서 길에서 추운 이 겨울을 나는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사저널 2020년 11월 이번 달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로 서던 캘리포니아에만 겨울을 길거리와 차에서 나는 노숙자가 무려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에게 추위와 바람을 막아주며 따뜻하게 잘 수 있게 해주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3끼 꼬박꼬박 밥 차려달라는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이놈의 삼식이들 하면서 짜증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곳 미국 사람들 중 3가구당 1가구나 되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땡스기빙 명절이 외롭지 않게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미래의 기적을 끌어오는 선포입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매 순간은 영적 전쟁,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 선악의 대쟁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그 틈을 치고 들어오는 마귀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불평과 원망을 불어넣은 그 마귀가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 휘둘리니까 극복할 수 있었던 작은 고난이 엄청난 재앙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을 찬양과 감사로 기선제압하지 않으면 대신
불평과 원망을 하면 마귀가 귀신같이 내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은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그런 내 삶 속으로 들어와 완전히 내 인생을 휘젓고 짓밟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약한 감기 증세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나중에 결국 그것이 누모니아가 되어서 환자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재앙이 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작은 고난과 불행과 원망은 그것을 재앙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찬양과 감사로 먼저 채워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버린 마음은 원망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도록 하셔서 마귀가 들어올 틈을 아예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찬스를 아예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늘 문을 여는 비밀번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만이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포함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기적을 당겨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연속적인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항상 반드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불행과 원망의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감사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가정에서 저녁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셋째 아이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를 칼로 작게 조각을 내서 5,000조각, 그러니까 5,000조각을 내서 그 작은 조각을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줄 알았다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희 가족 모두가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분께서는 먼저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감사가 하늘의 창고를 여셨습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자 광야에서 200만 명을 40년간이나 먹이셨던 만나가 갈릴리에 쏟아졌던 것입니다. 나 또한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삶의 미래의 기적을 끌어오겠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되돌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 어김없이 그분의 감사를 통하여 하늘 능력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하고 울고 원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여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내 삶의 원수 마귀가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내 입술과 내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비관의 언어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어둠이 아닌 빛을 바라보기로 선택함으로 여호와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를 다음과 같이 5절에서 마무리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본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비밀번호를 꼭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 100편을 통하여 기적의 문, 축복의 문, 생명의 문인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사 이래로 잊지 못할 특별한 2020년의 땡스기빙 위켄드, 모든 서운하고 아쉬운 것들은 다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 감사와 찬양만은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또 답답하고 또 많은 질병과 사고와 재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 문을 여는 비밀번호 감사와 찬송이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적과 축복과 감사와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